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구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기드온의 전투에 함께했던 300명 용사 혹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미디안 전쟁에 참여한 지파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후손들까지 왕으로 삼을 뜻을 내비칩니다. 기드온의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왕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여겼고 그에게 기어이 충성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자기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뒤에서도 좀 보겠지만 내심 왕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장본인임을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또 여호와는 앞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자신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기드온과 백성 모두는 왕을 구하는 행동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 왕을 원하는 경우에라도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왕의 자격이 있음을 간과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한 기드온은 그 대신에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자신도 전리품을 많이 얻었을 텐데 남의 전리품을 또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그렇게 무찌른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왕의 자리까지 제안받았으니까 형식상 왕의 자리는 거절했다고 하지만 마치 왕으로서 군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이 정도 요구는 할 자격이 있다고 봤던 것이죠. 백성들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 금품 요구 정도는 못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무려 1700세겔, 약 19kg 정도나 되는 금 귀고리를 줍니다. 이외에도 부적인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이 입었던 값진 자색옷, 낙타 목에 둘렀던 장식줄 전부 다 기드온에게 줍니다. 왕의 의복이나 폐물들을 기드온에게 줌으로써 계속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기드온 자신도 왕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에게 얻어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27절 말씀에 그것이 그와 그의 집안과 공동체의 신앙에 덫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겉옷으로 레위인이 다룰 의복입니다. 값지고 화려한 재료로 만든 에봇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에봇을 만들고 자기 거주지인 그 오브라에 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으므로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브라에 에봇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실로가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하는 그런 일을 마땅히 여겼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기드온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봇을 따라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에봇을 우상에게 입혀 섬겼다든지 아니면 그 금으로 만든 에봇 그 자체를 우상화하여서 숭배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에봇은 종종 드라빔이나 우상과 함께 동급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이 에봇의 우상화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17장, 18장에서 또 등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브라에 있던 바알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언약 공동체를 헐고 우상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옳다고 여겨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도자의 이런 안일한 태도와 언행이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자신과 타인의 사상과 언행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은 7년간 이스라엘 지배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보냅니다. 한편 기드온은 전쟁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29절에 기드온 대신에 여룻바알이라는 또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름은 사사기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기드온이 그 고향 오브라에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사건, 거기서 나왔었죠. 그때 고향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분개했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기드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보자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 기드온의 신상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승리를 주셨으며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참 신이심을 증명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문제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들로부터 또 아들 70명을 얻었다고 했죠. 이 모습은 당시 이방 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대에는 여러 아내를 둘 만한 신분이 왕과 고위계층이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기드온은 그와 유사한 권세와 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변호는 여러 아내를 둘 여지가 없으며 왕에게도 일부 다처를 경고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 외에도 첩을 두었다고 하죠. 그 첩은 세겜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 또한 율법으로 그만 규례지만 기드온은 이를 또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거절했을 뿐 자기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자이자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런 왕의 장식품 자기가 다 가져왔고 에봇을 만들었고 고대 왕이나 할 수 있는 많은 아내, 첩을 두는 것, 또 많은 자녀를 거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기드온의 그 좀 뭐랄까 간사한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기드온이죠. 다시 말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그 사람이 말한다면 기드온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그렇게 넣어서 자기가 왕처럼 행세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음 장인 9장에 또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또 그렇게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들은 바알들을 음란하듯 섬겼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해요.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 또는 언약의 주인 이런 뜻으로 우상인데 세겜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입니다. 우상을 언약의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우상과 언약을 맺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삼은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34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임으로써 그들의 어떤 의지적인 거부와 무관심을 질책합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 건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이셨건만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잊고 가짜 신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배은망덕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였던 기드온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 즉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35절에서 기드온을 다시 여룻바알이라 부르는 것은 바알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단을 쌓은 그의 행적을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바알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를 잊은 이스라엘의 행실을 대비하고 꾸짖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 후손을 왕으로 삼으려 할 정도로 충성과 헌신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와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후대는 언약의 기본적인 의무를 내포하는 단어이므로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 역시 배신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기드온을 배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부적절한 대접을 받은 기드온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자, 사사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지만 그에 앞서 믿음의 연약함,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부족함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적군의 이야기를 듣고 담대함이 생겼죠. 일각에서는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은 300명과 미디안을 칠 때에 외쳤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기드온의 교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기드온 자신의 이름을 같이 집어넣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왕관 없는 왕이 되어서 왕의 행세를 다 합니다. 막대한 부를 요구하고 모두 갖게 되고 왕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그렇게 왕의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으로 자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여서 암묵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여겼습니다. 또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한 잘못도 있죠. 이 모든 것 뒤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했기에 자기를 스스로 높였고 교만했기에 왕처럼 되려고 했고 교만했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만했기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교만했기에 그 죄의 영향이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죠.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7대 지학이라고 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에 속하는 것으로 고대 교부와 신학자들이 뽑았는데 이 교만을 가장 악한 죄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것도 교만에 의한 것이었고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처음 넣은 죄도 바로 교만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마지막 끝까지 나와서 싸우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임을 기억하여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가 되는 모습을 지키면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죠. 교만의 반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성도로서 나가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교만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편 17절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으로 인함이라 합니다. 또한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교만과 결말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욱 주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낮은 자의 그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는 교만하여 자기를 스스로 왕처럼 높이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놔두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지만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교만하게 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드온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겸손의 본을 본받아 나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덥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더운 여름도 우리가 잘 보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